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이고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수요일 저녁입니다. 비까지 오면은 금상첨화인데 비는 내리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많이 그 청년 사역했을 때 했던 건데요.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을 외치면서 많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손에 가슴을 얹고 우리 자기 자신한테 선언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립싱크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대덕한빛교회는 40주년 맞이한 거 다 아실 텐데요. 1985년 12월 1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터넷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록이라는 AI 프로그램에 물어봤는데요. 한국에서 1985년에 일어난 사건을 알려줘, 이렇게 제가 검색에 이렇게 타자를 썼습니다. 1985년에 서울에 있는 63빌딩이 준공했다고 합니다. 준공날이 1985년 5월 30일이고요.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고려대 의대에서 탄생한 해가 198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고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개통한 해가 198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0살 되던 해가 1985년이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살이셨던 해가 1985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태어난 해가 1985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45년생, 담임 목사님께서 65년생, 그리고 제가 85년생, 20년 터울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이제 40년이 흘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화면 보여주시고요. 1985년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남포교회 박연성 목사님이 출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나온 해가 1985년, 40년 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2017년도에 개정 증보판이 나왔었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개정 증보판 나오기 전에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북으로 개정 증보판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꼭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저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밑에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 글씨인데 부제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서문을 읽어드리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서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신자이면서도 신자로서 만족함이 없는 제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어쩌지 못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비명 지르던 제 젊은 시절에 설교를 엮어놓은 책이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정답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신앙을 명분이나 해결책 정도로 만족해 버리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가 우리를 버겁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우리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탓입니다. 저기 신앙을 명분이나 해결책 정도로 만족해 버리려는 우리라는 부분에서 제 마음이 조금 머물렀습니다. 중략하고요.
그 시절 제가 지른 비명에 동감하던 청중의 호흡이 이 책을 쓰게 된 전제였습니다. 당시 아우성 쳤던 저의 외침은 지금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더 이상 위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들처럼 살아보겠다는 열정도 희미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제는 쉽게 변하고 바뀌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제로 출발하여 따져 물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충만히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변하고 여일한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복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일하다라는 한글말은 동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항복하는 복된 신자, 제 오늘 설교의 목표 지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비명을 질러 보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마음을 받아 항복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그 반대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반대는 바로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한국교회는 과거로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140년 이래로 어느 나라보다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기도면 기도, 헌금이면 헌금,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 특심으로 열심을 낸 민족이 한 민족입니다. 주여 기도하는 이 코리안 프레이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외국의 어느 나라건 한국인들이 모이면 교회부터 세워집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작심기도, 40일기도, 금식기도, 이러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고유에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유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모교회 전에 사직동 교회라는 곳을 다녔었는데요. 친구 따라 가까워서 교회 그곳을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간식 받으러 그 교회에 갔었는데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혹시 SFC라는 서클 아십니까? 그 부산 경남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 줄여서 SFC 기독교 서클입니다. 기독교 서클도 고신교단에서 만든 학생 기독교 서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학생으로 신분해서 그 서클이 고신측 서클인지도 모르고 다녔었고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음악실에 모여서 음악 선생님이 그 기독교 동아리 서클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음악실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큰 모임이라고 해서 부산 SFC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SFC 서클에서 6월 6일날 기독교 중창대회도 같이 하고 신앙과 믿음을 열심으로 하나님께 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박영선 목사님이 서문에서도 적으셨던 것처럼 신앙이 복받고 잘 살게 되는 명분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야 라는 해결책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모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고민과 번민을 하게 만드는 참 복잡 미묘한 공간이구나 라는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디모데 전서도 장소적 배경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하트로 표시했는데요. 로마라는 수도를 제외한 로마 제국에서 5개 주요 도시에 제가 하트로 표시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는 그 카르타고도 있고 맨 밑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도시도 이 5대 도시 안에 들었었고,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비잔티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세웠던 그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지역도 로마의 고대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가 목회한 지역이 그 저기 5개 하트표가 있는 가운데 지점, 에베소가 이 디모데전서의 에베소 교회가 오늘 장소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지상의 교회, 에베소 교회도 지금의 교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통용하는, 여러 철학적인 문화가 통용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목회에 대한 해결책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 할아버지가 전한 것이죠. 에베소 초대 공동체 안에 이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현실적인 난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전도와 양육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로마에 가택 연금당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가 파송해 왔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단을 숭배하는 것, 그리스 철학을 등에 업은 이단주의자, 영지주의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혼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산업으로, 종교 비즈니스와 같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인들, 엄청난 악한 영향력으로 이단, 사이비라는 단어로서 언론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신학적인 언급이나 교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예배의 질서, 어떤 직분자의 자격, 경건 생활, 교회의 행정, 성도의 양육 지침,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어떤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힘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사상이나 교리로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이 직분에 충실하고 교회 밖에서 성도답게 믿음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사는 데 있다라고 바울이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을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빗대어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위기를 돌파하기를 사랑의 편지로, 사랑의 글로 써 내려갑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표로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열심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 카리스가 은혜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카린이라고 해서 감사로 해석합니다. 그 카리스가 여기 나와 있는 주동사인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가 1, 2, 3번이고, 보통 헬라어에서 알파 앞에 아를 붙이면은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 하면은 감사가 아닌 건데, 제가 성경 프로그램에
아카리스를 쳐보았습니다. 아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쳐보니까 불쾌한, 은혜를 모르는 이라는 단어로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이 처음에 바울이 감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강하게 하심, 둘째는 충성되이 여겨주심, 세 번째는 섬김을 맡기심입니다. 뭔가 첫 번째로 이 감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해결책을 주시거나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의 내용이 첫 번째로 나를 능력 있게 하심, 강하게 하심인데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 스스로 강해지는 단련, 수련으로서의 강해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이끄심에 나오는 이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됐고 그 강하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충성도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충성, 신뢰, 믿음 다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의 믿음이 지금 약해, 아니면 내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스티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어본 적 있으세요? 신뢰한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보증이 되는 행동의 경험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기간이 쌓이거나 그 성실한 기간이 지속될 때 생기는 것이 신뢰와 믿음입니다. 내 남편을 신뢰해, 내 아내를 신뢰해, 이 경험치가 쌓여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지만 한 번의 실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의 신뢰, 충성, 믿음, 피스티스가 파탄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는 것은 바울이 주어가 되어서 바울이 어떤 행위, 그러한 성실한 지속기간, 경험치로서의 그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뢰는 이 무조건 사랑에 기반하고 관계에 기반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끝없이 그 자녀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사랑,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지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정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경탄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카리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반대는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은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충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사람을 대상화해서 적군과 저 사람이 나의 적이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아군이구나, 편을 가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데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섬김을 부여하시고 맡기십니다. 내가 스스로 섬김을 쟁취하거나 내가 스스로 직분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은 그 쟁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죠. 수련회 때 김은영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섭섭증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러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은혜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네, 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을 나누어 보았는데 저기에 감사도 카리스고 은혜도 카리스입니다. 14절에 그 14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걸 이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입니다. 비방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자가 저 비방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올라가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 물리적인 폭력과 위력을 가한 작위범으로서 폭행자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주와 죽음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존재가 바울이고 그 이유가 13절의 후반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나오는 열심을 불신앙, 여기에 나오는 믿지 아니할 때 불신앙, 피스티스의 앞에 알파가 붙은 아피스티스, 불신앙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에 대한 열심만 남아버린 것이죠. 사랑의 도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적인 언약이 인간 스스로 변질되게 해석해서 그 율법의 도구가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심하고 율법의 규칙, 매뉴얼에만 포커싱이 맞춰져서 선한 행실에만 집중하는 무지한 불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신앙을 깨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4절의 카리스,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깨작깨작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물 한 방울 정도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으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가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넘치도록 오버플로잉하는 은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14절 본문 말씀을 다시 사역하자면 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동사가 맨 처음 나오고요.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믿음과 사랑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그 베이스먼트, 근간의 뿌리는 은혜이고 믿음과 사랑은 줄기이고 선한 행실들은 구원의 나무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가뭄에 쫄쫄쫄 흐르는 은혜가 아니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을 누리는 성도님들에게 필수로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열심인 신앙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공로 없다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나의 해결책을 구하거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 오늘 이 자리 주님만 갈망하며 나왔사오니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15절 말씀, 이 고백 다음에 있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거 동사,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이다. 근데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고백은 헬라어 동사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지금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도 역시도 머리가 희끗해끗인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고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고요. 사복음서에 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처럼 강조를 하기 위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 강조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 중에 내가 첫 번째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어쩌면 병고침 받은 것,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을 만난 것, 내 자식을 만난 것,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도 은혜의 열매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 가운데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반인 반수는 불완전한 유한한 변신이고 인간의 변덕스러운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신화적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 이 신화라는 존재에 신들은 아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본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바나바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저기 제우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AD 60년 중반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점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30년 전에 저기 멀리 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한 인간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불완전한 그러한 변덕스러운 신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영원 불멸하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왕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전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있었는데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을 달래주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고 카르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에게 복양하고 신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나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구원받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헬러에서는 한글에서 말하는 괴수, 몬스터 이런 단어는 없고요. 첫 번째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the worst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 죄인이다 고백하고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항복하게 됩니다. 승복하게 됩니다. 이 항복이 일어난 사건이 기도이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16절에서 말하는 긍휼을 입습니다. 내가 신앙을 연단으로 참거나 수행으로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먼저 참아 주셨구나, 인내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은 과거에
한순간만한 그런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현재형을 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쓰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에 나오는 그 성령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잘 참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 가운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겸양이나 겸손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그런 참을성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는 것이 저 오래 참으심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러한 감사, 은혜, 인내, 긍휼을 맛보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혁교회 가운데 4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 선교, 사역, 양육입니다.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중에 저는 요리로 보자면 메인 디쉬는 예배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고백과 선취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선포와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고백과 선취이고,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선포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도 처음과 끝과 처음, 이 하나님 나라로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40일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에 바울이 1회 동안 갇히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 그것을 예배와 선교로 해서 풀어내는 것, 그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양육과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하나님 나라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좀 더 바른 예배자, 좀 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 양육이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사역입니다. 예배자의 삶, 선교적인 삶이 빠진 양육과 사역은 인간적인 하나님께 열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나라의 예배, 찬송으로, 성령으로 마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또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개인적으로 헬러 이렇게 체크 하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끄적여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용사, 동사, 1인칭 여러 가지 적혀져 있는데요. 저게 형광펜으로 그려진 것이 동사입니다. 동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주황색으로 친 부분이 부정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하는 부분들이 밑에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 아피스티아 한 것이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17절에 보면은 형광색이 있습니까? 형광색 없습니다. 동사가 없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17절엔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고 다 명사인데 하나로 다 귀결되어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왕입니다. 왕.
영원한 왕, 썩지 아니하는 왕, 불멸의 왕, 보이지 아니하는 왕, 홀로 한 분이신 왕, 하나님 되시는 왕, 존귀한 왕, 영광의 왕, 영원무궁하신 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앞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으로 하는 동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군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항복하고 감탄하고 비명 지르는 것뿐입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뿐이죠. 오늘 이 시간 수요기도회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열심인 모든 동사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사도신경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동의이다, 믿음은 신뢰이다, 믿음은 헌신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 동의, 신뢰, 헌신, 순종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때로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던데요. 주님께 헌신하십니까?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헌신과 순종하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두려울 때가, 힘들 때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와 고집으로, 나의 동사로만 헌신과 순종을 치환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그것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의로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이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사랑의 열심 앞에 오늘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버플로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잠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